사사기 우리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무실 쓰는 친구가 아침에 오늘 기도 시간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방문했어요. 네, 사사기 14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Judges chapter 14 verses 1 through 9.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We are reading in Korean. You can read by yourself in English.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We are having a devotional time today with Judges 14. Yeah. 우리 13장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삼손의 탄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그 예언을 받는 삼손의 부모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 수태고지라고 했는데 마노아라는 그 아버지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그 디렉션을 받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죽을 것을 염려했지만 이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나시린을 잉태하였기에 그 아이를 가진 동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사사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삼손이 장성해서 결혼한 아이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사기 14장의 배경입니다. 삼손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딥나에서 본 블레셋 사람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보니 아름다우니 나로 하여금 그 여인이 나의 아내 삼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해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들과 통혼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나시린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낳기 전에 한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 삼손의 결혼을 승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계속해서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것을 고집합니다. 사실 삼손의 생각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들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이 블레셋 여인을 찾으려고 딥나로 내려갔을 때 젊은 사자 하나가 삼손을 향해 으르렁거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은 맨손으로 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 왜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삼손이 이제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
그리고 이 일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게 되고 삼손이 이 여자를 만난 후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 처음 왔던 그때의 자신이 손에 찢겨 죽은 사자의 주검에 꿀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죠. 걸어가면서 먹고 또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사실 또한 그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체에서 난 꿀은 먹으면 안 됐기 때문에 숨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삼손을 위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딥나로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풍속대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잔치에 아내의 사람들 30여 명이 함께 와서 삼손과 어울렸는데 삼손이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네요. 겉옷과 속옷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와 같은 내기에 흔쾌히 수락하지만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누구에게 조르냐면 삼손의 아내된 자에게 답을 좀 가르쳐달라고 채근합니다. 협박해요.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너희 부모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에게 답을 좀 가르쳐달라. 계속 이들에게 조르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하다못해 이제 삼손에게 답을 좀 가르쳐달라고 채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이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결국 삼손이 이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은 곧장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노력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그의 아내도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사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얼뜻 보면 이 삼손이 혈기를 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임해요. 그리고 삼손은 살육을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선한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죄와의 타협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갈 때에 먼저 죽였던 사자의 주검에 꿀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해요. 나시린은 죽은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거기서 난 꿀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그것을 먹고 맛이 좋아 자기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가져다 준 것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어 그것을 취하는 것은 과정이 잘못된 것이죠. 아내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삼손을 부르신 것은 맞지만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여 틈을 본다는 것은 삼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지만 삼손이 생각하는 과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로 가면 서울로 못 가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에 가요. 교회적으로 뭔가를 이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도 온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렸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훨씬 좋은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루려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의 욕심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과정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혈기와 함께 늘 임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사자도 찢어 죽이고 에스글론 사람들도 찢어 죽입니다. 사체에 손을 대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그의 결혼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 이루어져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쓰신 이유는 블레셋을 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삼손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일들이 삼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가 엉터리 방터리고 이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아요. 삼손의 삶이 치이고 꺾이고 주 안에서 진정한 힘을 쓰는 데까지, 그의 혈기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만을 온전히 쓰는 그때까지, 삼손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발휘하게 됩니까?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의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쓰잖아요. 자신의 혈기가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제서야 그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훈련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이런저런 모습이, 죄성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주신 진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타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목적까지도 선하게, 정말 그 과정까지도 선하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